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집에서는 집사람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가면 집사람 말을 잘 듣습니다. 저녁에 집에 가면 집사람이 저에게 묻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된장찌개를 먹을까요? 고등어찌개를 먹을까요? 저를 배려해서 그런지 몰라도 일방적으로 정해가지고 이거 먹어요 하지 않고 제 의견을 묻습니다. 하지만 집사람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면 제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입니다. 정답이 뭘까? 된장찌개일까? 고등어찌개일까? 집사람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재빨리 냉장고 문을 열어봅니다. 보니까 두부가 있어요. 고등어는 냉동실에서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집사람의 뜻은 된장찌개입니다. 그 뜻대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대답합니다. 된장찌개가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집사람이 아주 정성을 들여서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여줍니다. 집에서 이렇게 집사람의 뜻을 잘 깨닫고 순종하면 맛있는 저녁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바깥 양반 여러분, 집에서는 집사람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바깥 양반들은 아멘 안 하고 집사람들만 아멘을 하시네. 바깥 양반이 집 안에서 아는 척하면 안 좋습니다. 집에서는 집사람의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서 순종할 때 심신이 편안하고 잘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순종하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면 냉장고 문이 아니라 성경의 문을 자주 열어봐야 됩니다. 성경의 문을 열어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해결해 주십니다. 힘들 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 때 도와달라고 기도 많이 하시죠.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원하시죠. 그런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서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순종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과 올해 우리는 경제적인 흉년으로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 흉년은 대략 10년 주기로 찾아오는데 1997년에 IMF 경제 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11년 후인 2008년에 국제적인 금융 위기가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12년이 지나서 작년 2020년에는 코로나19 전염병 대유행으로 경제적 흉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흉년은 전 세계적인 흉년일 뿐만 아니라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더 고통스러운 흉년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소리 없이 쓰러져 가고 미래와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금융위기나 이럴 때는 대기업들, 은행들 이런 데가 힘들어지면서 서민들이 또 같이 힘들어지는데, 지금의 이 경제적인 흉년은 밑에서부터 힘든 거예요. 작은 사업하는 사람들, 그리고 서민들, 이런 사람들이 힘들어진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힘들면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쓰러져 가는 겁니다. 조용히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처럼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경제적인 흉년이 지금 1년 반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가? 성경 속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흉년의 때에 어디로 갈 것인지를 잘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흉년의 때에는 어디로 갈 것인지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룻기에 보면 사사시대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로 갔습니다.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은 그곳에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고 며느리 룻과 함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룻기는 흉년의 때 믿음의 땅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흉년의 때 어디로 갈 것인지 잘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흉년의 때 어디로 갈 것인지 잘못 선택해서 망했고, 나오미가 비로소 어디로 갈 것인지 제대로 깨달아서 다시 돌아옴으로써 그들의 삶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12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수할 때가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흉년의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제대로 선택을 못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흉년을 피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들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무서운 일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아내를 도로 찾아서 허겁지겁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흉년의 때 어디로 갈 것인가 잘 선택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그가 허겁지겁 다시 놀라서 돌아오게 만드셨습니다. 이 말씀도 흉년의 때 어디로 갈 것인지를 잘 선택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흉년의 때 약속의 땅, 믿음의 땅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6장에서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아버지 때처럼 흉년을 만났습니다. 흉년의 때 어디로 갈 것인지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삭도 자기 아버지처럼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아버지도 잘못된 선택을 했었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아들도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큰 위기 가운데에서 당황하다 보니까 흉년인데 어떡하지? 흉년인데 어떡하지? 믿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눈앞의 현실만 보는 겁니다. 애국 가면 아직 흉년이 찾아오지 않았다니까. 애국 가면 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다들 애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흉년이 찾아오면 믿음으로 생각을 못합니다. 흉년이 왔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눈앞의 현실만 보면서 그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삭도 자기 아버지처럼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고대인들에게 흉년은 큰 시련입니다. 그런데 그 흉년이 또 찾아왔습니다. 비교적 편하게 살아온 이삭에게 이 흉년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들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더 당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편하게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극복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당황했습니다. 흉년인데 어떡하지? 옛날 시대에 흉년이 들면 그 땅에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합니다. 이삭도 당연히 이곳에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빨리 더 좋은 땅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알아보니까 애굽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이삭은 즉시 더 좋은 땅,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남쪽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남쪽으로 조금씩 이사를 옮겨갔어요. 우리처럼 이사를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이 유목민들은 수시로 이사를 하잖아요. 조금씩 남쪽으로 가는 겁니다. 왜요? 애굽으로 가려고.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남쪽으로 애굽을 향해서 옮겨가는 겁니다. 애굽으로 가던 이삭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랄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지역입니다. 가나안 땅 최남단이에요. 이제 이 그랄을 떠나서 남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애굽입니다. 이삭은 이제 곧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랄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있으라는 겁니까?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이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삭이 점점 애굽을 향해서 아래로 내려가다가 그랄 땅 마지막 거기에 이르렀는데 이제 거기서 멈추라는 겁니다. 더 이상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삭은 애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애굽입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가지 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이란 약속해 주신 땅,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그냥 있으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의 땅, 그 믿음의 땅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살던 그 땅,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는 그 땅에, 그 땅을 포기하지 말고 거길 떠나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나 흉년 때문에 살 수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 있으라는 겁니까? 무슨 대책이라도 있는 겁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여기에 살면 다음과 같이 해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첫째,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둘째, 너에게 복을 주겠다. 셋째, 이 땅을 다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넷째, 내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내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이니까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지요. 이게 우리 일이라면 아멘이 나올까 말까 그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흉년은 당면한, 지금 눈앞에 당면한 현실입니다. 먹을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앞에 닥친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문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대책을 가만 보니까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건지 답이 없어요. 함께 있겠다. 함께 있겠다. 지금 흉년이 찾아와서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두 번째는 너에게 복을 주겠다. 무슨 복인지, 복을 어떻게 주신다는 건지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언제 주시겠다는 것인지. 셋째, 이 땅을 다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아니, 지금 나도 급한데 이 땅을 후손에게 주겠다. 이 땅이 지금 흉년입니다. 흉년인데 땅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수십 년 후 일 아닙니까? 넷째, 내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아니, 이거는 수백 년 후의 일이에요. 다섯째, 내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더 먼 미래에 지금 당장 흉년이 찾아와서 먹고 살 길이 걱정인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놓으신 대책은 어떻습니까?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인지 잘 모르겠고 먼 미래에 있을 일이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구체적이지 못하지만, 지금 당장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지만, 그리고 당장 눈앞에 닥친 이 문제가 나에게는 더 급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그 위기를 이겨내는 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20년, 30년 교회 다녔어도 당장 현실의 문제가 급해가지고 그 현실에 매달릴 뿐이지,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약속에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당면한 현실의 문제가 급할지라도 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뭘 어떻게 해 주시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약속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선택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흉년이 찾아온 땅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흉년이 없는 살기 좋은 땅 애굽으로 갈 것인지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에는 힘들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삶입니까? 무엇이 우선입니까? 선택해야 합니다. 이삭이 선택했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다가 거기 그랄에서 딱 멈췄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거기 머물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해서 거기서 딱 멈췄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삭은 흉년이 든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흉년이 든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후손을 위해, 복된 미래를 위해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당장에는 힘들지만, 당장에는 이 현실적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으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남았던 겁니다. 이 이삭의 선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흉년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수록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불안할수록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막연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거기에 머물렀을 때 이삭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여기 그 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순종한 그 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힘든 일을 다 겪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축복하신 해가 있었어요. 그 해 100배나 얻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창대하고 왕성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고난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가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이 흉년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고 복이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땅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 땅에서, 그 흉년이 들었던 땅에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삭은 가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 복을 받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땅을 파면 물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브엘세바의 축복입니다. 이삭의 이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0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순종은 믿음으로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차지할 땅, 곧 약속의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30장 16절 말씀이 우리 창세기 26장 5절 말씀과 비슷합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5절 말씀, 우리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흉년이든 땅에 머물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나에게 순종했다.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그 땅에서 복을 얻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순종하면 흉년이든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흉년이 들어도 이 믿음의 땅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 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는 찬양이 있었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반주,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우리 처음부터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네 여호와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땅에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흉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는 않았습니까? 경제적인 흉년 때문에 믿음의 땅, 은혜의 땅에서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제적인 흉년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지는 않았습니까? 흉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힘든 길을, 그 힘든 일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힘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 다 이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시편 61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고 위기와 고난이 닥쳐와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7편 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끈을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힘들어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으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흉년이 들어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사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울어도 슬피 울어도 하나님의 품에서 우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흉년이 찾아왔을지라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품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위로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의 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믿음의 땅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그 믿음의 땅에서 그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경제적인 흉년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 손 붙잡고 잘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이 재앙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더 존귀한 삶으로 이끌어 올려주시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